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요. 야곱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나간 세월이 그저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6년을 이 라반의 재물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을 야곱에게 그래 너 살아봐라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을 자기 딴에는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야 이제 나는 좀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00명을 이끌고 무장하고 오고 있는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 모든 재물을 앞서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앞서 보내고 자기만 맨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고 해야 하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은 거지요. 다 뺏기면 세월로 따지면 몇 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20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어떤 이 연구하는 분들, 특히나 과학하는 분들이 평생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딱 낼 때가 됐는데 어떤 놈이 그걸 싹 훔쳐가서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그쪽에서 자기가 평생 연구한 연구 결과를 미리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자기 평생이 사라진 거야. 뭐 30년, 40년 연구한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려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거를 원래 예건데 훔쳐왔어요 인정할 리도 없고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 모든 수익도 날아가는 거죠. 인생이 30년, 40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재물과 이 부인들과 이 11명의 자녀들은 야곱의 20년 인생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너 여태 야곱이었지 않냐. 야곱이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아주 간사한 이름이야.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나 이 선지서들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곁길로 갈 때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부를 때 그게 아주 약삭빠르게 잔머리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그 20년을 살았는데 눈앞에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붙드시고 밤새 씨름하게 하신 뒤에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너 야곱이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름을 바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죠. 야곱에게 너 야곱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나도 이름 바꾸면 잘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사람이 안 바뀌면 이름 바꿔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 후손들이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한참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과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재주 피고 자기 꾀로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네 어쩌네 해도 그거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35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야곱이 처음에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엄마가 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꿔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데 잠 깨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 갔다가 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나를 잘 보호해 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집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집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다? 천만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 당시의 야곱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이방 신들을 보고 자라오고 그 아버지에게 물론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들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었으면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사기쳐서 뺏진 않았겠지요. 그냥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돈 좀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그게 지금 20여 년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좀 다니고 돈 좀 많이 벌면 세상 부러운 거 없이 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막상 신앙은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흡족한 거지. 예수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불쌍한 사람 되잖아요. 그 야곱이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외삼촌 집 살다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해주면 내가 까짓거 여기다가 신당 하나 세워드릴게요. 신한테. 그 정도에 그 정도. 뭐 교회를 뭐 세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그걸 누가 이뤄내시냐 하면 야곱이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셔요. 야곱의 말을 하나님이 이뤄내셔. 나중에 성전 세워요. 성전 지어지잖아요. 이게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뒤에 나오는 엘 베델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죽어라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 35장에서도 보니까 아들들이 사고를 쳤어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그 뒤로 에서한테 가기로 하고 가고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이 족장으로 있는 그 성을 사실은 그 성이 아니라 부족국가죠. 성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하나 있는 딸 디나를 겁탈해 버려요. 당시에 겁탈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하몰이 와서 사정을 해요.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혼시키고 여기서 당신들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 사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뭔 얘기 하냐면 자기 부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야, 쟤네들 돈 많잖아. 여기 했다가 나중에 그 돈 우리가 싹 해버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에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노력하는 게 전문이에요. 남의 부족 침입해가지고 뺏어가서 부자 되는 거야. 그게 전문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이 하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그 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침략해서 뺏어오는 게 전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사이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없는 이방인하고는 우리는 왕래 안 한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신음하는 중에 르우벤이 이 시므온이 칼을 빼서 다 죽여버려요. 그 안에 있는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신음하고 있는 남자들을. 싸우지를 못하잖아. 고통 중에 있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피냄새가 펄펄 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야, 저것들 우리 친척 죽였네. 다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가 친척이에요, 다. 그러니까 야, 저것들 야곱 그 일행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힘을 합쳐오면. 그런데 뭔 일이 생겼냐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아들들이 화를 면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사람들을 전부 죽여요. 전부 죽여요. 사람들이 칼로. 그들이 앞장서서 뭐 둘이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둘이 앞장서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어마무시한 살육이잖아요. 약속만 믿고 이제 할례를 받고 그 참아내고 있었는데 물론 그들의 속생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 하려다가 화를 당한 거지.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다가 화를 당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해서도 안 되는 거지. 자, 결국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이 지켜졌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삼촌집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이 말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모든 주변 사명 고울들이 야곱 일행이 지나가는 이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꽁꽁 숨어요. 안 튀어나와. 멸절을 시켰는데 성 하나를 다 멸절을 시켰는데 그 정도면 전쟁 핑계대고 재물도 다 빼서 양이나 소가 얼마나 많아 야곱에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튀어나오질 못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정상 아니거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이 가지는 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셔요. 하나님 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려울수록 소망이 더 확고해지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의 제안을 하나님이 지켜내셔요. 지켜내셔요. 그럼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야곱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어렸을 적부터 리브가 옆에 있었던 그런 유모겠죠. 자, 그래서 이 9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의 내용이 너 이름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 된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는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꾸신 다음에 갖고 계신 계획이 뭐겠어요? 너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춰 살아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기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당시 고대의 신관에는 전능이라는 게 없어요. 신이 전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깨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신관은 자기가 사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아요.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나라마다 신이 있고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 이 허벌판 여기도 계시네. 외삼촌네 집 갔는데 밧다나람 거기도 계시네. 돌아오다가 야복강에도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전능은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전지전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신적 특성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감추이는 게 없어. 하나님이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세상 어디 지하라 그래도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전지. 이게 전능은 뭐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 그게 뭐냐면 전능이야, 전능. 전능.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듣고 끝날 문제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이 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여태껏 이 봐왔던 신들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여태껏 봐왔던 다른 신들은 자기가 사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아.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신이 존재해.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옛날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무소부재하신다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광야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우울해할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구약의 성도들도 누려보지 못한 은혜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태껏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미 베델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다시 전제물과 이 기름을 돌에 다시 부어요. 베델이라. 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신이 아니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전능한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어요.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고,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죄가 2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에 양반들이 존재하던 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 복음이 환영하겠냐고. 여기에 22절에 이런 기록을 보면 이 기독교가 이게 양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기록물, 아버지의 첩을 큰아들이 범하니까 그 침상을 범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주저앉고 기록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봐라 인생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핍박받는 게 마땅한 거지요. 이 양반들이라고 하는 이 또 유교 사회에, 유교 봉건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조상한테 제사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고 말았지요. 자,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23절로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180세. 그러니까 이삭을 떠나서 도망가던 때가 몇 살쯤 됐겠어요? 이삭이 160세 정도에 도망갔겠죠. 20년을 거기에서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 2년 더 지났어도 뭐 22년이나. 그럼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00, 뭐 아무튼 60 정도의 근간에 떠나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요. 에서와 함께.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때문에 포기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이루어져 가셔요. 야곱이나 그 누가 회방을 놓거나 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일컬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털을 탁 닦아놓고 건축을 하려는데 어디서 돌덩이 하나가 툭 불거져 나와. 건축하는 사람이 야 갖다 버려. 저 밖에 버려. 그건 내다 버렸는데 나중에 건물을 완공하고 탁 이제 머릿돌을 탁 새겨놓고 보니까 건축자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버리라고 했던 정말 못생겨 보이는 돌덩이가 성전의 머릿돌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없이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 바로 예수님. 사람이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서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오죽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끝날 줄로 알았는데 마귀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그거를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려고 했는데 부활을 생각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결국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그 누가 회방을 놓고 난리를 펴도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인생들의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는 창조주의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천재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백성들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묵묵히 또 묵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